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석을 차곡차곡 뒤집어서 얹지 마세요. 그것도 정신 자세가 투철한 거예요. 그 막 뒤집어서 얹으면은 집에서 방 정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앞뒷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뒷면을 잘 보고 먼저 얹었는데 그냥 얹지 말고 나란히 얹으란 말이에요. 삐뚤빼뚤하지 말고. 벌써 삐뚤빼뚤한 학생은 자기 방 청소를 안 하니까 삐뚤빼뚤이요. 목사님은 어릴 때 방 정리를 제 여동생보다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얘 넌 기집애 같이 그것도 잘한다 얘. 우리 할머니한테 칭찬받았어요. 머스마애가 남자애가 여자애처럼 깔끔하다 이랬어요. 예. 그리고 그 밥을 먹을 때도 밥알을 남기지 말고 그걸 싹 긁어 먹어야지. 청소하시고 설거지 하시는 분한테 패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가면은 이렇게 막 어지르고 그러면은 혼나요. 군인이 그 청소부가 따로 없어요. 군인들이 다 청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영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영성 운동을 하는지 마태복음 1장을 NIV를 지금 틀어드릴 테니까 그거를 듣는 시간 하는데 NIV가 혹시 없으시면 그냥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 영어 성경이 없으시면은 그냥 들으시면서 따라하시면 되는데 한 번 들으시고 두 번째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따라할 때 들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읽으려고 똑같이 읽으셔야 돼요. 듣는 소리보다 더 빨리 읽으려고 해야 같은 속도로 읽을 수가 있어요.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입에 딱 붙어버려 가지고 나중에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건 들려요. 근데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거는 안 들려요. 말해봐 이러는데 그 표현을 말하지 못하죠. 그러면 100날 1000번을 들어도 안 들려요. 뭔 뜻인지. 말을 하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예. 미국 이민 가가지고 뭐 들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는 안 들려요. 그리고 미국 사람도 이게 사투리면 못 알아들어요. 저거 텍사스 사투리네 못 알아듣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는데 이 영어 성경은 정통 영어, 정통 영문법, 영어와 미국과 국제적으로 다 공인된 스타일로만 해요.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이거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말하고 듣고 여기 계속하면 열리고요. 자, 영어 시험에서 읽고 푸는 거는요. 4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앞으로. 말하는 거 있죠. 소리죠. 듣는 거 있죠. 소리죠. 쓰는 것도 사실은 말을 할 줄 아는 것만 쓸 줄 알아요. 말을 못하면 쓰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쓰기 시험도 뭐예요? 주관식 시험도. 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말하는 거랑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작정을 딱 하고 흩어지게 싸우면 안 돼. 향방 없이 싸우면 안 돼.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입시 준비도 다 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어 듣기 무료 앱이 있어요. 핸드폰에. 근데 핸드폰에 무료 앱이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카톡이 오고 그래. 그러면은 공부 시간에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저는 몇만 원, 이게 5만 원 얼마짜리예요. 이게 돈이 생길 때마다 이거 사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만나면 이거 선물로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스피커가 있어. 스피커가 핸드폰보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를 키는데 이게 마태복음 1장이 6001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6001번은 이제 킬게요. 그러면은 성경을 지금 성경 신약. 지금 꺼놨는데 일단은 우리 학생들 영어 성경을 펴보세요. 영어 성경 갖고 오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이에요. 낳고 father.
예? 아브라함 was the father of Isaac, Isaac the father of Jacob. 그래서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이 쉬워요. 예.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영어 설교자분이 주일날 바쁜데 다른 교회 서울에서 뭐 홍대역 근처에서 뭘 하시고 여기까지 오는데 뭐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아이 거기 먼저 하시고 그 시간이 바쁘지 않은 분 보내주세요. 내가 그랬는데 매주에 마태복음 1장씩 해가지고 이거를 2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매주마다 한 장씩 영어로 설교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을 다 읽고 듣고 말하고 이거를 다 해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이 전부 다 들리잖아요. 그럼 리스닝이 다 열려요.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마가복음만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열리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 더 열려요, 이게. 예, 마가복음은 조금 내용이 단순한 표현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마태복음은 더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다 말하면은 근데 이제 이걸 영어로 하면 영어로 말하고 그냥 하는데 잘 모를 때는 그냥 들으세요. 들으세요.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펴고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영어로 어떻게 해요? 영어 책을 딱 펴고는 한글 성경을 틀어놓고는 한글 성경이 쭉 나오면 그 장절을 찾으면서 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 성경을 펴고 한글 틀어도 되지만 한글 성경 펴고 영어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쭉 나오면 그 한글 성경의 어느 부분인지 눈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눈으로 찾지 마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고 이렇게 짚고 이렇게 짚고 이렇게 짚고 내려가고 절이 바뀌면서 손가락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이 있는 사람, 영어 성경 있는 사람. 예.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세요. 왼손이랑 오른손. 예. 그리고는 1장 1절을 딱 집으세요. 이제 소리가 나오기 전에. 절대 이 손가락을 쓰지 않고 눈으로 따라간다. 자기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드시 손가락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거 어린이들은. 그리고 이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는 소리를 내서 따라해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안 하겠어요. 저는 이거 레코딩만 이렇게 틀었다 껐다 이것만 할 테니까 1장 1절을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늦게 돌리기가 안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미국 사람을 그냥 만나셔야겠어. 그러니까 학생들은 최대한 자기 눈이 따라가면서 손이 따라가야 돼. 그리고 아까 기도할 때 우리 학생 중에 무릎 꿇고 기도 안 한 애들 있죠. 그럼 느려요. 말을 계속해서 말을 하다가 딱 들어가야지 이게 딱 들어오는데 신경계통과 운동신경과 이걸 가동하고 하나님께 막 들이다가 딱 해야지 이게 청명함이 딱 오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침묵을 하고 이런 학생들은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불순종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안 맞으면 뭔 짓 한 거예요? 엄마 말씀 안 듣고 공부하다가 온 거예요. 뻔해요. 아무나 못 한다니까. 교회 근처로 함부로 이사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했는데 목사님 못 따라와. 창피당해요. 그러니까 멀리 사는 게 더 나은 거야. 왜 안 와? 그러니까 아우 멀리 집이 멀어서 못 다닐 것 같아요. 핑계 댈 거라도 있는데 딱 옆에 붙어 사는데 이거 못 따라와 봐.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놀러 가고 교인 만나고 교제하려고 옆에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려고 옆에 사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려면요 1시간이 걸려도 거기 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가지 바로 5분 거리에서 있는 교회만 다니겠다. 그 게으른 거예요. 나는 5분 넘는 교회는 다니기 싫어. 이러면 게으른 거예요. 영적인 게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교회 근처에 사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10시간
지금 따라왔죠. 이제 금방 끝내드릴 거예요, 오늘. 근데 10시간에 못 따라오죠. 월요일부터 10시간 공부해보세요.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직장 가서 일해보죠.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사회생활이. 그러니까 그냥 초코파이 생일 케이크 자르고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는 교회로 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훈련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훈련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시거나 간음을 해도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다윗처럼 용서받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어요. 그건 어른들 대상으로 목회하는데요. 여기는 자식을 거룩히 키우기 위해서 제가 헌신해서 청소년들 지도하기 때문에 어른들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몸을 거룩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몸을 더럽힌 사람도 다 용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해서 거룩히 키우는 집은 절대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표현 안 해요. 자녀를 거룩히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술 장사를 하더라도 자녀는 목사님보다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질 않아요. 수련회 필요 없어. 여기가 수련회요. 네? 그런 거예요. 수련회 준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굶고 주일 날 하루 종일 따라올 수 있어 봐. 만 이틀을. 그럼 금식 집회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죽 먹고 편히 자고 월요일 날 일찍 일어나라 이거예요. 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목사님은 설교하려고 저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굶고 주일 날 오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일을 적게 하냐 이거예요. 계속 하지. 아, 목사님 놀고 싶으니까 이제 영어 전도사님 저기 갈렙 선교사님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내 발음이 후록구 발음이요. 그러니까 내 발음을 들으면 안 돼. 원어민 발음을 들어야 돼.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 발음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발음이 엄청 후지기 때문에 내 거 들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룩히 이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영어를 통해 자기를 헌신하자 이게요. 영어를 통해 자기를 출세시키려고 하지 말고 영어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자 이게요. 이게 재미없어요. The father, 뭐 father of Isaac, father of Jacob 이렇게 쭉 나오니까 재미없어도 이거 자체가 예배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 이거보다 쉬운 장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성 들여 하면 다른 장도 정성 들여서 공부할 수 있고 학생들 아셔야 돼요. 소리를 내서 말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신 내쫓는 권세자로 입술 권세도 주시는 거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고 10시간 동안 목사님한테 훈련 받는다 그러면은 집에 가지 않고 10시간 동안 그걸 해야 돼요. 10시간 못 지키죠. 10시간 동안 공부 못하는 애예요. 그냥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는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중간에 그냥 점심 먹기 전에 저기 12시, 1시에 끝나면은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그러나 자기를 훈련하고자 하는 사람은 10시간 동안 이걸 딱 해서 정신무장을 하고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말고 지겹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죠. 허리가 아파요. 그거 운동 안 한 거예요. 대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오래 예배 드릴 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연세가 높으신 분은 이해가 되니까 괜찮지만 학생의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운동 부족인 거예요. 운동 부족일 때는 어떻게 해요? 앉아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허리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높은 책상, 스탠딩 책상. 높이가 120cm 반드시 이상 되는 책상. 저는 이게 낮은 책상이에요. 사실 이게 기성품이라 높이가 낮은 강대상이야. 네. 근데 이거 주문식으로 하면 더 비싸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는 거 그냥 용산에서 예배당에 있을 때 그 오래된 건데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한 이 정도 가슴팍까지 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러면은 허리에 힘이 안 가게 해서 계속 아이젠하워 대통령 책상처럼 앉는 자 게 불가능하게. 예. 그래서 저기 뒤에 책상이 사실은 제가 스탠딩 책상으로 교회에서 쓰려고 한 건데 애들이 저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받아쓰기 하고 그림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기 구퉁이에 저기 의자 쌓아놓은 데 있죠. 거기 있는데 애가 기어 올라가지고 거기 막 그림 그리고 그러더라고. 사실은 거기 앉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서가지고 어른들 그거 하는 거예요. 스탠딩 책상에 저게.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은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절대 앉으시면 안 돼요. 앉으시면 허리 나가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시다는 거. 그래도 이게 허리가 제일 안 아프고 널찍한 등판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게 허리가 약하신 거거든. 그러면은 운동 부족인 거예요.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 같은 게 발달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거지. 그 근육이 있으면은 무게를 분산시켜 주는데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 다 무게가 짓눌리니까 뼈가 아픈 거 아니겠어요? 또 뼈가 물르다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운동을 안 하고 힘든 일을 안 했으면 뼈가 이렇게 물르냐 이거예요. 편하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편하면 몸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절대 편하게 공부하고 최신 시설을 이용하면 안 돼. 도리어 힘들게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 아픈 거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힘들게 살고 단순하게 살고 무식하게 살고 그냥 하니까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코로나 와도 걱정이 없다니까. 들러붙어도 지가 죽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밥을 먹지 않고 살아야 돼. 그 정도로 사는데 힘이 들지 않다라고 깡다구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학생의 자세인 거예요. 학생이 그냥 물렁물렁하게 산다고. 예? 예. 그러면 막이 못 때려잡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여기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있으면 안 돼. 엄마 옆에 있는 애는 꼭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효도가 안 되고 엄마를 의지하고 살까봐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목사님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열 40도가 나도 나 열나요 엄마한테 얘기 안 해요. 내가 찬물 갖고 가서 다 이렇게 막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열이 나도 내가 그걸 다 짜가지고 하지 어머니 저기 잠 못 주무시게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고쳐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니까 뭘 의지하거나 아프다고 날 위해 아프니까 기도해줘 있다고 소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내가 기도해줘도 내가 아픈 거는 기도 제목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고쳐버린 거예요. 그냥. 인간의 정신력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깡다구게 살지 않으면 자 따라하세요. 깡다구가 없으면 지도자 못 된다. 악한 세상에서 깡이 없으면 버텨내지 못한다. 예, 위기에 능한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평안할 때만 행복한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뭔가 자기에 집중할 거에 집중을 하면 걱정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record of genealogy of Jesus Christ, son of David, son of 아브라함 이런 내용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1장 끝날 때까지 제가 이거를 들려드릴 테니까 손으로 계속 따라가세요. 손으로. 예. 그리고 입술로 뭐해? 중얼거려. 이게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따라하세요. 그걸 읽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소리를 그냥 따라해서 소리한테 이게 끌려가지 않고 비슷하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많이 내도 민원 안 들어와요. 예. 경찰이 뒤어가지고 안 와요. 우리 민원 아무래도 그냥 저기 계속 하니까. 예.
자, Matthew chapter 1.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Isaac the father of Jacob, Jacob the father of Judah and his brothers, Judah the father of Perez and Zerah, whose mother was Tamar, Perez the father of Hezron, Hezron the father of Ram, Ram the father of Amminadab, Amminadab the father of Nahshon, Nahshon the father of Salmon, Salmon the father of Boaz, whose mother was Rahab, Boaz the father of Obed, whose mother was Ruth, Obed the father of Jesse, and Jesse the father of King David. David was the father of Solomon, whose mother had been Uriah's wife, Solomon the father of Rehoboam, Rehoboam the father of Abijah, Abijah the father of Asa, Asa the father of Jehoshaphat, Jehoshaphat the father of Jehoram, Jehoram the father of Uzziah, Uzziah the father of Jotham, Jotham the father of Ahaz, Ahaz the father of Hezekiah, Hezekiah the father of Manasseh, Manasseh the father of Ammon, Ammon the father of Josiah, and Josiah the father of Jeconiah and his brothers at the time of the exile to Babylon. After the exile to Babylon, Jeconiah was the father of Shealtiel, Shealtiel the father of Zerubbabel, Zerubbabel the father of Abiud, Abiud the father of Eliakim, Eliakim the father of Azor, Azor the father of Zadok, Zadok the father of Achim, Achim the father of Eliud, Eliud the father of Eleazar, Eleazar the father of Mathan, Mathan the father of Jacob, and Jacob the father of Joseph, the husband of Mary, of whom was born Jesus, who is called Christ. Thus there were 14 generations in all from Abraham to David, 14 from David to the exile to Babylon, and 14 from the exile to the Christ.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and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home as his wife. But he had no union with her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gave him the name Jesus. 아멘. 예, 1장 끝났죠. 예. 그 사본이 다르고 NIV라 이게 문장이 다르죠. 그런데 내가 시중에 녹음돼 있는 전자성경을 다 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전자성경 영어로 읊는 게 이 스피커가 달린 거는 좀 한글 성경은 나온 건 봤는데 이게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 왜 NIV를 했냐면 이게 목소리가 제일 멋있어. 그래서 이게 현대 영어고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400년 전 영어로 리스닝을 하면 원어 성경 연구할 때는 그게 좋지만 입시나 현대 영어 공부하는 데는 NIV가 더 나아요. 요즘 70년대 번역이거든요. 이게 1970년대. 그러니까 400년 전 1611년도 번역하고는 이게 좀 다르니까 NIV가 좋으니까 교회 오실 때는 또는 집에서 들을 때는
킹제임스도 들어보고 NIV도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두 개 다 들어보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저작권료가 없어요. 400년 전에 만백성 누구든지 그냥 읽어라, 베껴가라 이래가지고 저작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9천억 번을 카피를 해도 신고가 안 들어와. 근데 이거 NIV는 존 도반사에서 번역을 학자들한테 의뢰하고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NIV사에 있어요. 존 도반사에. 그래서 뭘 쓸 때는 허락 맡아야 돼. 이메일로 이렇게 이거 써도 됩니까? 이러면은 비영리면은 써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영리로 팔아먹을란데요.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이 킹제임스 성경은 옛날 성경이라 그 저작권이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막 카피하고. 저작권이란 건 고대 성경에도 없었어요. 현대 사회에서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전부 NIV가 많이 팔려요.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입시를 위해서 학생들은 그냥 NIV 성경을 듣고 읽고 말하고 쓴다. 근데 쓸 필요는 없고 듣고 말하고 써 있는 것을 계속 보고 그리고 NIV 성경을 얘기하는데 아주 잘하면 들리잖아요. 그럼 들리면은 한글로 이렇게 손을 짚어 내려가면서 들리기만 하면 그 들어서 알아들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혹시 전도사님이 오시면은 근데 이제 뭐 홍대 근처에 교회 영어로 봉사하고 계신 분을 해서 거기 빵꾸 내면 안 되니까 거기가 먼저라고 그러고 다른 분 소개해 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 사역은 이제 갈렙 선교사님한테 좀 자문을 다 구하고 그러거든요. 네이티브 많이 아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토플 공부나 토익 공부를 하면 대학교나 대학원 시험이나 그 로스쿨 들어갈 때나 유학 갈 때까지 그 시험 성적이 다 어떻게 해요? 유효하기 때문에 한번 그 시험 테크닉을 익숙하게 익히면 갈수록 시험 성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토익, 토플 두 가지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고3 때 대학교 때 토익, 토플 내잖아요. 그러면 수시에 합격을 시켜줘요. 요즘. 대학원 입학시험할 때 영어를 봤거든요. 제가 서강대 대학원 갈 때. 그러면은 그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 미국 유학 토플 공부나 GRE 공부해가지고 보면은 그거보다 조금 쉽게 나와요. 서울대 영어 시험이든지 서강대 영어 시험도 미국 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따로 나와서 따로 봤는데 요즘은 대학교에서 그거 점수 제출하는 걸로 땡 쳐버려요. 그러니까 연세대에서 영어 전공하는 석사 박사 지원자 있죠. 영어 시험 안 봐요. 영어학과 들어가는데 석사 박사 연세대에서 뭐 내라고 그래요? 토익 토플 점수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영어 시험을 잘 볼 것 같죠?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서 국제적인 영어 인증 시험을 창시를 했어. 서울대가. 근데 다른 대학이 안 인정 그걸 요구를 안 해요. 그냥 연세대 고려대도 그냥 토플 토익 시험 내라 그러지 서울대에서 치르는 그 영어 출제 위원회에서 출제하는 그거를 홍익대도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낸다 이래도 그게 국제적인 권위로 인정을 100개국 이상에서 못 받으면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란 말이에요. 어차피 영어는 다 똑같은 건데. 인증시험을 받을 때는 국제적으로 인증이 돼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면은 나중에 취직시험이나 또 유학시험이나 뭔가 입시제도나 대학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그 어떤 서류 전형에서 다 통과가 될 수 있는 거를 미리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고 차근차근 공부하되 아주 철저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성경을 한영 성경을 갖고 오는데 그 한글 성경은 듣기를 하시면 돼요. 듣기를 하시면 되는데 한번 이게 여기 보면은 Chapter 2. 정독 in Judea during the time of King Herod. Magi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and asked, Where is the one who 예, 이러면은 이제 정독 한글 성경이 나와요. 정독 성경 구약 창세기 이렇게 1장.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가지고 눈이 침침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그러면은 저녁이 딱 돼서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한글 성경을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눈을 어둡게 조명을 하고 좀 쉬는 게 좋은 거예요. 수험생은 그래서 성경 읽지 말고 한글 성경 들으라는 거예요. 쭉 들으라는 거예요. 속도가 그러니까 내가 읽다가 또 읽고 싶으면 또 읽을 수 있어요. 읽으면. 근데 듣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지나가면 끝이요. 계속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나간 거 2번 들을 바에는 앞에 나오는 걸 더 계속 듣는 게 나은 거예요. 균등하게 한 번 듣는 게 두루두루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두루두루 해가지고 한 장을 읽자 이러면 한 3장 정도 읽고 넉넉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서 전체적으로 쭉 듣는 걸 많이 하다가 성경을 연구를 할 때는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읽는 자는 없었어요. 성경책은 갑부가 아니면은 구할 수가 없어요. 집 한 채 값보다 비싸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집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를 기록하려면 양 60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거 천막 치고 살던 서민들은 그건 못 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출판업이 발달을 해서 집에 성경이 보급돼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지만 읽는 자가 있고 왜 듣는 자가 있어요. 듣는 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행하는 거는 왜 필요해요? 행하는 거는 읽거나 듣는 거 이외의 다른 축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성경 읽기보다 듣는 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읽는 거 집에서 읽는데 왜 성경을 여기서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이나 관련된 거를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읽을 때는 단순히 읽는데 읽어도 잘 모르는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더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는 사람이 3,000명이 읽으면 3,000가지 학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신학 논쟁이 막 되는데 그게 교리사예요. 그럴 때 그게 건강한 교리와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은 그게 건강하지 않은 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을 때 건강하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들어야지. 자기가 읽었다고 성경을 다 꿰고 있다. 그러면 교만하기 때문에 뭐가 와요? 교만령이 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해서 잡아뜨릴 때 꼭 먼저는 높여줘요. 교만하게 해서 팍 쓰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자기가 독점적으로 뭘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할 때는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 둘 안 지키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상식이지만 상식을 안 지킨다니까. 학생들 아셔야 돼요. 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부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했어. 중학교 때 반에서 1등 했어.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30등 해. 대학교 가서 꼴찌해. 취직하려는데 안 돼. 이게 갈수록 꼬라박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유치원에서 1등 못한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상장 맞았지. 갈수록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거 어려운 거예요. 갈수록 잘해야 돼. 서울대학교
도서관 가봤어요? 난 새벽부터 밤까지 있어봤어요. 하루 종일 궁둥이가 안 떨어져요. 그 사람들은. 사법고시 공부하는 애들, 그 공부하는 도서관 들어가서 제가 수십 년 전에 서울대 대학원 치려고 대학교 4학년 때 방학 때 경희대 도서관이 멀기 때문에 집 근처 서울대 도서관 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요. 궁둥이가 안 떨어져요. 그 학생들. 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있어요. 그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체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신력이 세야 돼요.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생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성실하고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부활절날 예배드렸다고 이재명이 형사범으로 깡패 기소하듯이 기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저기 재판만 지금 2년째예요. 2년째. 야, 하루 예배드렸다고 지금 재판에 불려가는 게 2년째예요. 아, 징그러워 정말.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질리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그 서울대 법대 나오신 변호사님이 삼성그룹 법무실장 하신 실력 좋으신 저 변호사님이 그 검찰청에 있다가 변호사 하시는데 저희 도와주시고 정광훈 목사님 쪽도 도와주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은 서울법대 나오고 검사하고 막 이랬으면 출세한 거잖아요. 삼성그룹의 법무 책임자가 됐으면 그건 대단히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서울법대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랬더니 겸손하셔요.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 좋은 건 아니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머리 좋아서 거기 들어갔겠냐 이거요. 성실하니까 태도 때문에 들어갔지.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서울대 나와도요. 사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사회 적응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서울대 나온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서 인사를 뽑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성적 좋네요. 이럴 때.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1등을 하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주는 삼성전자 뭐 반도체 분야의 뭐 개발팀에 딱 이래가지고 뭐 누구 박사 뽑는데 자기가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 받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연봉을 몇 천만 원이나 억대를 주잖아요. 예? 아주 높은 자리는 억대 연봉을 줘요. 처음 들어와도. 아주 돈 많이 벌면은 이제 저기 몇십억도 줘요. 보너스까지 다 하면. 그런데 뽑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교만해서 이 사람 비율을 맞춰야지만 얘가 계속 회사를 다녀야겠다. 그러면은 뽑아요, 안 뽑아요? 절대 안 뽑아요. 내가 월급을 주고 얘를 부리려고 뽑는 거지. 얘가 서울대 나오고 MIT 나왔다고 내가 왜 얘한테 맞춰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의 원리에 의해서 명문대 나오죠. 서류 전형 끝나면 다시는 그거 안 봐요. 아시겠어요? 서류 전형 하는데요. 5분 안에 결정 나고 1차 서류 전형 끝나면은 다시는 그 인생에 학벌이 어딜 나왔고 어디 1등하고 이런 거 안 봐요. 요즘. 자본의 원리인 거예요. 서울대 의대하고 연세대 의대에서 의학 박사들 인사 관리하는 거 그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선배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고 환자를 많이 끌고 그래도 거기엔 서열이 있어요. 서울대 의대병원하고 연세대 의대병원은 서열이 있다고. 근데 삼성의료원하고 아산병원 있죠. 현대그룹에서 운영하는. 거기서는요. 실적 없죠. 실적이 없죠. 그러면 모가지를 다쳐버려요. 의사들. 실력이 없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을 해가지고 지구상에서 자기가 그 수술 자기가 1인자다 이래가지고 자기를 특별하게 개발하는 게 아주 세요. 거기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쪽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사회가. 그래서 갈수록 경쟁은 심해지고 자기의 것이 독특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고 가족끼리 도와주고 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 취직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자기를 풍성하게 개발시키고 무엇보다 자기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자기 정신력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 좀 하라 이거예요. 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계속하면 깡다구가 생기지만 몸이 허약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을 많이 해서 어떻게 정신력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성격을 만들어 놓고 또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쇼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 박사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박사라는 공부 타이틀이 없이 그냥 공부하는 거랑 내가 박사까지 공부하겠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는 달라요.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뭔가 성적이 안 좋을 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지 성적 갖고 좌절을 하거나 성적 갖고 교만하거나 방방 뜨질 않아요. 그래서 장기 플랜을 갖고서 공부하는 애는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장기 플랜을 잡을 때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코치를 해주는 것은 사회가 얼마나 지금 바뀌는데 옛날 방식으로 장기 플랜 잡냐 이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취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박사학위는 받는다. 그리고 박사학위 안 공부해도 공부 안 하더라도 박사급이 얘기하는 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수준이 되게끔 자기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최첨단 용어가 나오는 게 경제신문이죠. 경제신문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 경제신문 읽고 다 알 정도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국어학자한테 국어 배우면 안 돼요. 신문 기자가 국어를 제일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국어 실력 제일 좋은 사람은 어디서 매일 검사를 해요. 신문사 편집국장이 국어 실력 완전한 사람을 그 똑똑이 엘리트 기자 중에 다 선별을 하기 때문에 국어학자가 신문 기자의 국어 실력을 못 따라갑니다, 요즘. 대학교 교수님이 국어 더 잘할 것 같죠.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 국어는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현대 국어를 신문기자나 방송국 기자, 편집국장한테 너 1등이야 라는 기자를 못 따라가요. 어휘력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 100년 전 주시경 선생이 가르치던 그 내용 전문가 갖고는 요즘 국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일제시대 때 그 한글 보급운동 하시던 그 시대에 주시경 선생의 그런 거 갖고는 요즘 국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국제어를 겸용해서 국어를 구사해야만 사회에서 그 사람을 등용하고 그 사람을 쓰지. 국어 사랑하고 국어 전문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왕따 돼 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지 교육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했다가 이건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견문을 넓히셔야 돼요. 견문을 넓히셔야 되는 건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벌면은 어떻게 해요? 그 유통업을 해서 벌죠. 그러면은 그 10% 남기고 5% 남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는다고. 근데 자기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과정을 다 알아. 그러면은 중간에 건너뛰어서 그 마진이 다 여러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폭이 넓고 사고가 유연한 사람은 똑같이 물건을 만들고 유통을 해도 돈을 많이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저거 다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벌은 학벌대로 따야 돼. 초등학교만 나오면 안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리고 학벌을 따놔야 돼. 왜? 높은 자리에 가서 부정부패가 많죠. 자, 따라하세요. 갈수록 부정부패가 많아진다. 불법이 줄어요. 많아진다고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불법이 많아진다고 하죠. 그럼 부정부패가 많아지죠. 그러면 잘리는 사람도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많아지죠. 중간에 잘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재정 문제 때문에 숙청당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생겨요. 스캔들이 없죠. 여자 문제가 없죠. 돈 문제 깨끗하죠. 누구를 걷다 집어넣어야겠어요? 여러분 집어넣는다고,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예산 운영권이 어느 정도 돼요? 100억, 50억 이거를 이제 사인을 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는단 말이에요. 왜 거기 앉아요? 앞에 사람이 모가지 날라갔잖아.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충성되면은 자기가 사업을 안 했는데도 어느 자리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그것도 앉혀놔야 돼요. 내부에선 또 내부 내전이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 영입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학벌을 따놓으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박사학위 받을 때 그때는 다 이렇게 연탄 골로에다가 뭐 끓여 먹고 막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밤중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찢어진 옷 꿰매가지고 그거 우리 입고 그런 때예요. 아, 참 우리 비참하게 살았네. 참. 어머님이 물길로 저 밑에 내려갔어요. 신촌 그 달동네에 살아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밑에 동네 가가지고 산마을에 물이 안 내려오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밑에 가가지고 양동이를 계속 산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어린이 3명 키우셨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는 그 기억도 안 나는 거지. 그때 우리 아버님이 레지던트 받았으니까 이제 돈 벌어야지, 환자 진료해서 어린이 예방주사 맞춰서 먹고 살아야지 이러는데, 그때 또 박사학위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쓸데없는데 이걸 왜 하나 이러고 했어요. 그때 나중에 정부에서 뭘 자리가 나서, 그런데 친구들이 그 자리가 저기 자기 편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거기 저기 누구 들어갈 때 여당하고 야당하고 저기 이 관계가 좋은 어떤 장관이 저희 아버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리인데 그 사회적 요청이나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사회 공직제도나 어디에다 앉히실 때 그걸 준비를 해놔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그 자리에는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시골 학교라도 박사가 있는 거랑 서울대 학사만 있는 거랑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 자리나 이거 큰 자리는 학벌을 따지지 않고 학위를 따져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 관계에서 그게 추천돼 가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관직 멀리 한다 이래도 그게 필요할 때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처럼 세상 멀리하고 사는 부르심이 아닐 수가 있는 경우가 90%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여기서 목사 선교사가 많이 되겠어요? 된다 하더라도 박해를 대비해서 세상에 능한 다음에 세상 걸 버리고 목사 선교사라게 해야 그 사람이 마음껏 사역하지.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데 목사 선교사를 하잖아요. 그럼 박해가 오면 목사나 선교사를 죽여버릴 때는 여러분 사역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를 하려고 해도 세상에서 자기 개발을 충분히 시키고 세상이 뭐가 합리적으로 안 돌아가고 이걸 다 알고, 아 이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경제 경영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에요. 경제학을 하니까 가난이 왜 오냐? 경제학을 발전시킬수록 가난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보다 우월한지를 나는 입증을 하려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과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재수해서 문과로 옮겼어요. 근데 입시 공부는 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과에서 뭐를 말해도 다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창조과학자가 무엇을 얘기를 해도 그걸 뭔 소리인지 다 알아듣는 거야.
무슨 어려운 과학 얘기를 해도. 그래서 제가 이과를 가서 때려친 게 도움이 된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거 공부하다가 문과로 바꿔서 그래도 이과께 있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공부할 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언자도 자기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남의 인생 예언을 해줘도 지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지 인생은. 예언자가 깝죽대다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아요, 꿀밤 맞아요. 자기 인생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자는 다른 인생에 대해서 예언자 사역하지 자기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기 개발시키고 사회가 어떻게 자기를 보고 자기가 진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다 주시니까 뭐만 해? 정신 차리고 살자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만 지혜를 받지 정신줄을 놓고 살면은 지혜 주실 수가 없어요. 줘도 흘러나가요. 정신줄을 놓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신줄을. 정신줄 왜 놔요? 몸이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몸이 편하니까. 몸이 편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몸이 편하니까. 네. 정신줄 왜 놓냐? 따라해 보세요. 과도한 부모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아 같으면 그렇게 살겠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이게 정신줄 놓고 사는데 자기 딴엔 열심히 사는 것 같지.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헬렐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 따라하세요.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바라시나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구약에. 근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하늘이 나를 돕는 거를 바라야만 받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바를 다 엔진을 다 가동을 안 해. 애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종인 줄 아냐? 네가 할 일도 안 하는데 내가 널 왜 도와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에? 엄마 이용해 먹고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어린이들한테 하나님이 가장 큰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자기를 바쳐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로 정성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하루에 물론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 측정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게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의 기준으로 맞추는 걸 해야 돼요. 아버님이 출근하셔서 퇴근하시기까지 나는 그 시간에 뭘 했냐. 이거를 한번 대비를 해봐야 돼요. 대비를 해봐야지 자기가 게으른지 널널하게 정신줄을 놓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의 시간에 맞추어 자기가 공부를 하냐, 그 시간에 놀고 자빠졌냐, 이거를 해야지 건방 떨질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기준되는 학생을 하나 마련해. 쟤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 돼. 이런 좋은 학생이 있으면 모범생을 딱 정해놔야 돼요. 그건 뭐 라이벌이라고 하지 마. 그거를 좋은 친구라고 봐. 예?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높으신 어른이 고생하시고 일하실 때 자기가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학교에서도 마련해야 돼요. 제 공부하는 애다. 제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모범생이다. 제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러고 항상 자기보다 앞선 사람 친구를 하나 정해놔야 돼요. 학생들이 질문해. 내가 1등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을 하나 딱 자기가 찝어. 걔한테 허락 맞지 말고. 쟤 공부한다. 나도 공부해야지. 이걸 해야 돼.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굴리는 대로 그냥 따라와. 그게 기준이요. 그게 기준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나는 정원에서 고양이나 구경해야겠다. 옆집 고양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끔 그 틈을 딱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과연 이게 10시간 하는 게 이게 과연 학생한테 효율적인가? 근데 과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날 아버지가 출근하셔가지고 어머니 아버님이 퇴근할 때까지 최소한 10시간을 일해요. 왜? 자 보세요. 노동부 기록으로 8시간 노동하죠. 하루 의무 8시간 노동하죠. 출근하는데 퇴근하는데 1시간 걸리죠. 아무리 짧게 와도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시간을 일해 보세요. 이거보다 힘들어요. 이거보다 힘들다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 각오를 다시 새롭게 다지는 걸 하는데 이게 얼마나 쉬운 거냐 이게. 수학 정석 10시간 풀어보세요. 대가리가 막 뚜껑 열리려고 그러지. 쉬운 문제 말고 자기가 틀리는 문제 한번 그걸 해봐.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러면은 체력이 이거가 힘들면은 수학 정석 10시간은 어떻게 풀어요? 그걸.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거지. 너는 수학 정석 10시간 못 풀어야. 자기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요즘은 수학 정석 말고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와. 근데 우리 때는 수학 정석만 대부분 풀었어. 해법 수학은 잘 안 봐. 정석을 더 많이 봤어요. 저 때는 수십 년 전에. 근데 옛날 책이라 요즘 안 팔려요. 그게. 더 편집이 편하고 컬러풀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딱딱한 공부를 억지로 옛날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컬러 인쇄도 없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컬러풀하게 얼마나 많이 나와. 근데 그걸 못 버텨. 그러면 정신력이 약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재벌 집안 애들이 한남동에 재벌촌 있잖아요. 거기 용산초등학교도 있고 뭐 국제학교도 있고 막 이래요. 여기 성남 가다 보면 판교 근처에 외국인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성남 외국인 학교 가면 각국 대사 자식들은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각국 뭐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자식도 거기 들어와 있고 젊은 사람 자식이 어리면은 거기 다니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좀 돈이 있다, 권력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뭐를 가르쳐요? 국제중학교, 국제어를 하는 외국어 하는 고등학교 보내죠? 국제고등학교. 왜 그래요? 외국어를 못하면 다 인사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전 세계가 다 그렇다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수학을 잘해도 외국어 잘하면서 수학 잘하라는 거예요. 수학을 진짜 싫어. 그럼 문과를 해. 그렇지만은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면서 외국어 잘하는 애한테 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학 과학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려면 초등학교 때 외국어를 끝내놓고 대충 즐거워하게 만들어 놓고 중학교 가서 과학을 집중을 해야지 그게 쌈박하게 그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외국어를 공부 안 해. 그 중학교 가서 한다고요? 중학교 가서는 수학, 물리, 화학 어려운 과목 해야 돼요. 장기 플랜은 안 짜잖아요. 아니 중학교 1학년 가서 중학교 1학년 거 배우면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코치 잘못된 거예요. 학습할 때 코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작전 잘못 짜면 전 군대가 멸종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에서 작전 잘못 짜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공부 작전 잘못 짜면 다 허당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리고 미래 사회를 예측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30년 전에 작전 짠 거 잘못 짜면 30년 후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자, 앞으로 어떻게 된다요? 가족 중심 사회 된다고요. 자기 집이 잘 돼야지 행복한 거예요. 자기 집이 현금 돈다발이 들어와야지 그게 자유로운 거지. 여러분 재벌 집안에 아무리 인정받아서 거기 있어봐요. 하인으로 전락하고 거기서 나이가 차면 팽당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운전 못하는 전도사 내쫓아버려요. 영어 잘하시는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그럼 모시고 운전 못해 그러면은 셔틀 운영 못한다고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기능이 없으면 교회도 얄짤없이 잘라버리는 이 매정한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 동역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단 국제화 시대라 목사님이 선교사를 할지 목사를 할지 이러면 안 돼요. 선교사로 뛸 수 있게 준비가 되고 목회도 동시에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 선교사님도 목회하면서 잘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개발 안 시키면 목사도 못해요. 목사도 못해요. 방언을 한다고요. 방언한다고요. 성도들이 방언 더 잘해요. 예? 성경 공부 잘한다고요. 성도들은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 성경 연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선교를 잘 못해요. 먹히질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게다가 성도들은 돈까지 잘 벌어. 목사님은 돈 벌 줄 몰라. 순진해서 세상을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 개발을 안 시키면.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든지 교인들이 더 앞서는데 목사님이 돈까지 못 버는데 어떻게 그거를 교회 영적으로 끌고 가겠어요? 그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막 가룟 유다처럼 배신을 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되니까 동역자나 동료 목사님들하고 협력할 때 절대 배신을 안 하는 성품이 있고 의리 있는 사람들하고만 목회를 동역해야지. 이게 성격이 이렇게 이기적이다 이래서 그때그때 확 배신하고 이런 사람을 하면요. 교회 목회에 이 방해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품도 좋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배신을 안 때리는 사람이 왜 배신을 안 하고 배신을 때리는 사람이 왜 배신 때리는지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배신을 하는 것은 부모가 야단을 칠 때 말을 듣기가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커서 다 상황이 되면 배신하는 거예요. 부모가 쓴소리를 하고 그럴 때 그거를 적응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얘기하시고 우리 아빠가 얘기하시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이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이런 사람은 배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쓴소리를 할 때 거기에 띵띵대는 놈은 배신을 해요. 30년 후에 사회 가서. 자, 따라해보세요 학생들. 부모님한테 띵띵거렸나? 중국어로 하면 팅팅 이러면 잘 듣는 거지만 땡깡 부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짜증이 난다 이거예요. 부모님한테. 자 보세요. 부모님이 짜증을 낼 정도로 허점을 보였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짜증을 낼 정도로 허점을 보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열심을 안 하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뭐를 하는 거예요. 허점을 보인 거예요. 허점을 보이면 안 돼. 허점을 보이면 안 돼. 그래서 걱정 근심을 끼쳐드리면 안 돼. 자 보세요. 제가 국어를 못하고 수학을 못해. 또는 국어를 못하고 영어를 못해. 수학은 잘해. 내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대 못 가겠죠. 서울대 못 가. 왜? 내 적성하고 안 맞아. 내 대가리는 그쪽으로 안 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럴 수 있어요. 공부 못하는 거는 자유야. 근데 공부 못한다고 저쪽에서 평가지를 하게끔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평가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인간을 만들란 말이에요.
서울대, 예, 너 친구는 서울대 붙었어. 너 왜 못 붙었어? 저요? 서울대요? 걔 20살에 갔잖아요. 나 17살에 대학 들어갔어요. 이러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인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는 게 좋아? 평가 안 받고 사는 게 좋아? 평가 받는 거 자체가 모독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1등 했다고요? 그럼 2등짜리 내 친구하고 비교해서 내 친구는 낮아졌잖아. 그게 즐거워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경쟁에 휩싸여 가지고 존심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존심 있는 사람은 경쟁도 안 하고요. 1등 하도록 도와주고요. 박수 치고요. 친구가 잘 될 때 박수 치고요. 자기는 자기 길 가서 독자적인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 멋진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도 없고 자기 인생도 없으니까 경쟁질을 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도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경쟁을 했기 때문에.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평가 받아야지. 자기도 남 이기는 거, 남보다 남이 망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이재명 씨가 우리 목사님들 지금 괴롭히고 선생님 괴롭히고 선교사님까지 괴롭히고. 네?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끝이 났다고 다 언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 생명 끝났다고. 이재명 측근들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럴 때 목사님이 그거 보고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이재명 끝난 거는 자타가 다 아는 거예요. 네? 존경받는 지도자 되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감옥을 가냐 안 가냐가 아니에요. 마음을 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가 너무 많어. 네? 식구한테도 잘못하고. 그거 한두 번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 사람 감옥 가면 좋아하겠냐 이거요. 저는 뭘 보냐면 판검사가 막 잡아놓을 수 있는 거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막 잡아놓으려면은 판검사가 막 잡아놓을 수 있는 게 되는구나. 그러면 판검사들이 범죄를 많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이 야 좋다. 목사님들 괴롭히고 빨갱이 짓 했던 이재명하고 박원순이 죽었으니까 아주 좋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권력은 균등해야지 이게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잡아낼 수 있어요. 판검사 빼고 없으면 함부로 잡아 드린다고요. 그러면은 판검사 빽이 없는 사람이 99%라고 우리나라 국민.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난 그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원수가 자빠라질 때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원수가 자빠라질 때 그걸 즐기고 낄낄대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 못 하는 거예요. 원수가 자빠라지는 건 자빠라지는 건데 악인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이 많은 걸 보라 이거예요. 빨갱이가 안 잡혀 들어갈 때는 빨갱이 때문에 걱정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빨갱이가 다 제거되는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요? 우파가 돈잔치하고 방탕하게 살아서 사회 무너질 걸 미리 염려를 하시고 경각을 주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지도자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 못 간다. 열등감 받아도 그것도 지도자감 아닌 거예요. 서울대 갔다 교만해져도 지도자감이 아닌 거예요. 그거. 서울대 간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왜 박수를 쳐줘야 되냐. 네가 놀고 싶을 때 너 공부한 아이구나. 너는 칭찬받아야 돼. 박수 쳐주는 거예요. 서울대가 건 제주대학이건 경북대학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너를 절제했구나. 너는 그러니까 극기 정신이 있다. 너 박수 받아라. 입시 과목 했다고 써먹을 때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나왔다고 그 학식을 써먹는 기업체가 없어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처져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빨리 변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30년 전에 발표했던 거를 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경영학 분야에서도 이게 30년 전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거 가르쳐야 돼. 근데 작년 거 가르쳤는데 어떻게 교과서를 바꿔요? 작년에 뭐가 발명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사회를 못 쫓아가는 기관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학 나온 걸 갖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문대 간 거 갖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전시키는 환경 가운데 자기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해놓고 헛되게 공부를 시키는 데에서 미래를 창시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계시받아 살아야 돼요. 자기 분야에 없던 분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점을 맞으면은 쓸모없는 인생 된다는 거를 반드시 아시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A 학점으로 다 치루되 그거 갖고는 도태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갖고 경제생활 못합니다. 정치외교과에서 가르치는 정치외교학 공부해서 정치인 절대 못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성직자 절대 못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공부를 안 하면 목사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무시 안 하면서 교인 없는 시골에서 버티는 농촌 목사님 무시 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득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전공했다. 그거 갖고 못 써먹어. 못 써먹어. 너무 낡은 거야. 그게 다. 학생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그 낡은 거를 내가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애들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걸. 중고등학교 과정이 쓰레기 과정인데 그걸 20년을 애를 늙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미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생을 할 바에는 어떻게 해요? 좀 더 고생을 살짝 더 해가지고 석박사 받는 것까지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 이거예요. 빽줄이 없어요. 빽줄이 없어. 그러면은 직장을 실력이 좋아도 떨구죠. 추천을 받아서 사장님 친척이나 이런 사람 먼저 붙인다고. 다 그래 다. 그러니까 그 남은 찌꺼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력이 좋아도 미끄러진다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거에서 취직할 때 떨어지는 걸 그걸 슬퍼하시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요. 취직이 자꾸만 낙방이 될 때 낙심을 하면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게 TO가 정해져 있는데 그럼 떨어져야지. 떨어진 거 갖고 주눅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리세요. 직장은 원래 떨어지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사회를 모르니까 그걸 낙방을 했다고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방될 때 대비해서 대학원 진학해 이러면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낙방하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겉으로 볼 때 제 대학원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낙방한 게 안 보이는 거야. 대학원도 안 가고 취직에 목숨 걸어. 자꾸만 떨어지죠. 온 세상 사람이 떨어진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존심 깨지고 명예 망가지고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아 나는 직장 아닌가 보다. 나 그냥 공부하자. 그래서 성실하면 계속 박사 공부하면서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박사 때려치고 취직하시면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가셔야 된다니까 지금은. 여러분 아니 난 대학원 안 가. 나 취직할 거야. 지가 사장이요? 지가 회장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백이 그렇게 센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건 백도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지서에 얘기했는데 왜 자기가 취직한다고 그래? 붙여줘야지 되는 거지.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자기 시집간다고. 근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대로 뭐 신랑이 없는데 지금 시집을 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회장님이 결제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취직이 돼요? 그게 월급 봉투가 나가야 되는데. 아무나 취직시켜줘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준비해야 넉넉하게 정신적으로 취직 준비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취직 구조가요. 2명 뽑는데 2,000명이 몰려와요. 여러분 근데 2명이 백 쓴다고 해봐. 다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누가 붙을진 정해졌는데 들러리로 그냥 공고를 때린 거예요. 신문에다가. 취업 신문에다 공고를 때린 거예요. 쇼를 하는 거지. 성남의 뜰 김만배 일당한테 몰아주기로 다 작정이 됐는데 괜히 공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체들은 들러리로 모르고 들러붙었다가 낙방이 된 거야. 이게요. 성남의 뜰 사건과 김만배 일당한테만 된 거예요. 사회 전체 구조가 그래요. 사회 전체 구조가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를 들어 동역하는 전도사님을 모신다 이러면은 저희가 잘 아는 분한테 소개받아서 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공고 때립니까? 공고를 때리는 거는 외모를 갖추려고 신문 공고를 때리는 거지 절대 그런 짓을 하는 경영자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 좋은 자리만 찌끄러기를 채울 때나 그런 거예요. 정부하고 약속을 한 거야. 4,000명을 고용하기로 총수가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자기 기업체는 2,000명만 뽑으면 돼. 나머지 2,000명은 들러리로 월급을 조금 받으면서 다니게끔 하고 7년 안에 다 내쫓을 TO란 말이에요. 그게 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 4,000명은 왜 근데 했냐. 정권한테 잘 빌어야지 버티니까 4,000명 고용한다고 정부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기업체로 보면 1,500명만 뽑아야 돼. 그러면은 1,500명은 어떻게 뽑아요? 신중하게 고르고 미리미리 다 정해놔요. 그리고 2,500명은 그냥 아무나 와라. 어차피 진급할 때 다 떨궈지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다 그래요. 중국도 그러고 전 세계 다 그래요. 아랍권도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6년 동안 우리나라는 공화국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뜻이 존중된다. 그거는 정치빨인 거지. 그건 정치 멘트인 거지. 중고등학교 나오면 법치국가다. 법치국가? 세상 원리가 돌아가는 거지 법을 안 지켜요. 법조인들이 법을 안 지켜요. 예? 근데 사회에 있는 팩트를 목사가 얘기하는데 이걸 안 믿어. 사회가 그래도 공정하겠지. 공정하지 않다가 우연히 공정한 경우는 있어요. 공정하지 않은 구조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이 생겨서 그게 공정하게 걸리는 경우가 공정한 거지. 구조적으로는 다 시스템이 돼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6.25 때 거지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고아예요. 6.25 전쟁 고아이시는데 목사님 되신 분이 얘기한 거예요. 다리 밑에서 이제 동냥하고 살았대요. 6.25 직후에. 그러다가 어떤 전도사님이 예수님 전도해가지고 믿고 회개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지할 때 그 거지 시절에 자기가 자기 성도 모르는 거야. 이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성을 짓고 자기가 이름까지 지었어. 성도 자기가 지었어요. 6.25 때.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고아원에 살 때인데 그때 50년대 중반에 개가 있었대. 고아들이 먹던 밥을 찌끄러지 개밥 있죠. 그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라고 개를 키웠대. 근데 고아원에서 뛰쳐나올 때 하도 배가 고파서 뛰쳐나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식량이 없어가지고 50년대에 개를 키우다가 개를 다 잡아먹었대요. 고아들이. 처음에는 강아지가 와가지고 강아지야 뽀삐야 바둑아 예쁘다 이러고 다 했대요. 근데 며칠 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 고아들이 그 개를 뽀삐야 바둑아 예쁘다 이랬는데 잡아먹었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50년대에 거지하실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국에 주인 없는 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판자촌을 세우고 우리 땅을 찾자 이래가지고 전국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보니까 주인 없는 땅은 없더라는 거예요. 전국에 뭐 쓰레기장도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다 회사 이름으로 사람 이름으로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1원도 없어도 내가 여기 최초의 이 땅을 발견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콜럼버스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땅 주인 하려고 그래. 전국을 다 다녔다는 거예요. 거지들이. 근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콜럼버스 같은 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50년대 거지들이 그걸 꿈을 꾸고 전부 콜럼버스의 마음으로 이제 전국을 이제 그 동냥을 하러 다니면서 땅에 그 주인이 부재 중인 땅을 찾을 때 나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냐? 취직 자리는 들어가는 자리가 다 예정이 돼 있어요. 중요한 자리는 다 예정이 돼 있어요. 경영진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라인 쪽은 다 정해져 있어요. 들어가서 충성을 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한두 명 발굴하려고 많이 뽑아 놓는 거예요. 인재풀을. 그중에 한두 명 뽑고 다 털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충성을 해도 옆에 사람 직밟고 올라가야지 되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사탄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혈육끼리 뭉쳐서 살라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활동을 할 땐 적당히 하고 영향력을 많이 뻗치고 세상에 걸터 앉은 영역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으면 그거는 거기 기대를 하시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개발시키고 자기를 독립시키고 자기가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멘탈을 키우기 위해서 학업을 하는 경우를 해야지 학업을 해서 그걸 써먹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사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3년 다닌 거를 개척교회 해가지고 3개월 있으니까 다 털어먹어가지고 설교거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3년 배운 거를 설교를 해봐요. 그러면 3개월이면 다 동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는 기질이 없으면 신학교를 나온 게 3개월 있으면 허탕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박사학위 받죠. 박사학위 받죠. 그럼 박사학위 받은 거 갖고 돈 벌어 못 벌어? 못 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박사학위는 정치활동이나 크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시간 남을 때 받아두는 거다. 그리고 실력은 자기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늘 지혜는 성실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한테만 주신다. 그때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본분으로서 공부 안 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위험한 학생은 불평불만하는 학생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자 조심해야 되는데 음담패설할 때 낄낄대는 애는 가까이 하지 마라. 저는 옛날에 음담패설할 때 옆에서 낄낄댔어요. 근데 그게 귀신한테 공격당하는 빌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악하고 음란한 걸 즐거워하는 감정 표현을 외부적으로 발설하고 친구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귀신이 멸망의 영으로 쫓아다니는 것들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승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설교자가 네이티브 원어민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오시질 않으면 제가 계속 주일날 잔소리를 하는데 이 잔소리라는 것은 죄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할 때 무시를 덜 해요. 근데 초등학교만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여자분한테 장가 가겠습니다. 이럴 때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한테는 딸을 안 줘.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여러분 슬프지만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식이 많아지는 때에는 어느 정도 배웠다는 걸 보일 수 있는 학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비싼 옷보다 더 중요한 옷이에요. 학위라는 것은 학사, 석사, 박사 세 가지 옷만 필요해요. 고등학교 학위도 학사를 못 받을 바엔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 학위가 학사학위나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는데 필요해.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해 주세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쇼크를 쉽게 받아요. 내가 표창장을 받았어요. 상장을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그것도 좋은데 칭찬을 안 받아도 괜찮지? 네, 괜찮아요. 이렇게 덤덤하게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취직을 안 시켜줘도 쇼크 받지 마. 원래 그런 구조로 돼 있어. 2,000명 중에 2명이 뽑기로 돼 있는데 2명 자리를 MBC 이사진이나 MBC 사장단에 가장 힘센 사람 추천을 못 받으면 그거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2,000명 중에 2명 뽑으면, 아나운서 2명 뽑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떨어지게끔 구조가 숫자상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앉는 의자 2개나 앉고 2,000명을 뺑그리 돌다가 무지개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두 자리에 먼저 앉으라는 거예요. 2,000명 보고. 그러면 누구 짜놓은 각본대로 이게 들러리를 쓰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1998명은 다 떨어지는 식으로 돼 있고 구조로 지금 세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게 똑똑이가 되는 것보다 더 좋고 성품이 좋은데 성품이 좋아서 사랑을 받아서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힐 수 있도록 해도 명분이 대학은 나오고 학위가 있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앉히려고 해도 편하게 앉고 욕을 안 들어먹게 뭘 미리 갖춰 놓으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 못지않게 많이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부목사로 취직을 큰 교회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가난해도 내가 공부를 하려고 내가 새벽 기도를 줄이는 거예요. 너무 자주 모이죠. 그러면 교인들이 이게 힘이 빠진다고. 너무 이게 진을 교회 일에 빼면 안 돼요. 목사도 진 빠지고 교인도 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쳐가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시간이 많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어떤 털을 추구로 하니까 내가 학식이 많은 사람보다 뒤지질 않아요. 학식이.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 되기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내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큰 교회에서 출세하려면 당회장 목사님 비서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잘해야 돼요. 보고를 하려면 이렇게 스티로폴로 해가지고 보고를 딱 이 스티로폴로 작성을 해서 멀리서 당회장 목사님이 딱 읽을 수 있게 칼라로 스티로폴로 이걸 해가지고 그 짓 하는데 6시간 걸려요. 그렇게 큰 교회도 그런 거를 이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야지 비서 수석 부목사로 그 이렇게 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했냐?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 못하고 교회 일만 해서는 이게 목회 못한다. 이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탄탄하게 단련이 되도록 했어요. 큰 교회 절대 의지하면은 내 인생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난. 저 큰 유명 큰 대형 교회를 의지하면은 큰일 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는 이 시스템을 의지하면 큰일 난다. 이 건물 팔아서 너를 위해 희생해 주겠니? 너희 부모님처럼? 그렇진 않다.
자, 목사가 목사를 버리고 이런 걸 봐라. 장로가 목사를 내쫓는 걸 보거라. 이건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종교 단체다. 착한 분들만 모여 있어도 조직상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의지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워놓은 종교적인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실 때 나는 그때 공부했어요. 내가 경영학을 다 버리고 교회에 딱 왔는데 세상 경영학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헌금은 어디에다 넣어요? 고아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대학 교수님들이야. 다 은행에다 처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북한 회개 못 시켜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한 사회를 뒤집어 엎겠죠.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게 발전되는 선도적인 국가가 되게 하려면 뒤집어 엎겠죠. 미국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중국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패턴을 세우실 때 여러분이 그거를 선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그 유연성이 있어야 돼. 유연성이 있어야 돼. 유동성이 있어야 돼. 이러려니까 유동규 생각이 나서 이재명 생각이 나는 거야. 유동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어야 돼. 융통성.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안 돼도 쇼크를 받지 마라. 쇼크를 받지 마라. 그래서 넉넉하게 공부하고 그러나 확실하게 공부하자. 그 취직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리고 취직을 했을 때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안 될 수도 있다.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좋은 직장 되면은 학교를 때려치는 게 좋은 거지. 취직을 하려다가 떨어졌다고 대학원 가면 보기가 안 좋아요. 자, 직장이 몇 년 안 돼. 3년째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4년째 대학원 가겠대. 꼴사 나와요. 왜냐하면 돈도 못 버는데 계속 돈 벌겠다고 실패해서 하는 짓이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가는 대학원 등록하는 거예요.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취직 떨어지고 그러다가 대학원 가는 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원을 가다가 취직되는 거는 보기가 좋은 거야. 또 대학원을 갔는데 계속 취직이 안 돼서 계속 대학원을 다녀. 보기도 좋아요, 그건.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생각하라고. 명예를 생각하라고. 사람이 돈을 갖고 기뻐하죠. 하나님은 돈보다 명예를 택하라 했어요. 그 왜 그래요? 우리의 만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갖고 히히덕거릴 때보다 명예를 얻었을 때 사람한테 존경받았을 때 더 기뻐하는 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소원이라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얻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는 것보다. 그래서 이 취직을 하는 애들이 취직할까 대학원 갈까 이래요. 능력 없는 애들이 대학원 간다 이러죠. 그거 맞아요. 능력 없으니까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기업을 일구지 못할 것인데 남의 직장에 취직해서 60세에 정년 퇴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도전 정신이 없죠. 자기 게 없죠. 60세까지 못 가요. 그 회사는 40대 사람을 내쫓아요. 그래서 자기가 창업할 준비나 알차게 자기를 훈련 안 시키면서 취직을 하는 사람은 대학원 가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지만 10년 후에 뒤집어져요. 공부를 하고 착실하게 자기의 외모적인 걸 가꾸고 실력을 더 해가지고 그걸 준비했던 애가 나중에는 앞질러 버려요. 취직을 준비한 애보다. 그리고 아버지가 현찰을 버는 어떤 사업을 직접 손을 대고 있으면 그 현찰이 들어오는 것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을 벌게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급 받는 것에 목숨 걸고 다른 사람 회사 가가지고 월급 받는데 애를 써요.
정신이 없는 거지. 거기 가지고 다 배워가지고 아버지 회사를 도울 생각으로 6년을 다녀야 돼요. 6년 이상 더 다니면은 거기에 내성이 생겨서 거기 주저앉는다고.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 그러니까 들어갈 때 6년 후에 나온다고 작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들어갈 땐 쉬운데 나오는 게 더 어려워요. 회사는.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고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간제니까 자기가 내면적으로 정한 거예요. 시간제니까 6년 동안 대충 시키는 것만 이래요. 회사나 그 업계 전체를 공부를 해요. 그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무역회사 들어갔어요. 자기가 무역업을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6년 동안 무역회사에서 다 배워야죠. 그러니까 출장 가면 자기 시켜달라고 그래야죠. 어려운데 출장도 가고 막 이러겠죠. 대형 회사 가겠어요? 작은 회사 가겠어요? 6년 있다가 내가 무역업을 하려면. 작은 회사 가서 다 배우는 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배우니까. 삼성, LG 무역회사 들어가죠. 그거요. 어떤 사람은 전화만 받아요. 어떤 사람은 커피만 타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재벌 그룹에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커피만 타는 거예요. 월급은 많이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무능한 거죠. 거기에 눌러 앉는 거예요. 기업체에. 6년 있다가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겁나서 못 나와. 겁나서 못 나와. 하나님께서 재벌 업체도 날려버려요. 재벌 업체 한 방에 날아가요. 저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사회 교육기관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취직을 못하고 생존을 못하고 막 이럴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 청년들이 혹시 있나 봐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열을 내지.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경우에 그것이 뭐예요? 취직이 됐는데 마음에 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고 나오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취직을 했기 때문에 돈을 쓸 때가 더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백수로 있으면 돈을 덜 쓰는데 취직을 해가지고 돈 막 투자하다가 또 잘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사회 불안이 시작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지러우니까 공무원 시험만 박터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은 자르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자르지 못하겠지. 이래가지고 삼성, 현대 다니다가도 공무원으로 와요, 지금. 삼성, 현대 고위직을 때려치고 공무원 온다고요. 공무원 되죠. 20년 채우죠. 연금 나오죠. 120살을 살아도 자기 거 다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로봇 같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영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공무원이라는 곳은 자기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자, 제가 큰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제 믿음을 표현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큰 선교단체 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북한이 열릴 걸 대비해서 헌금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단체, 근데 그 단체의 그 운영 방침을 난 몰랐지. 마이크를 딱 잡고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북한이 열릴 걸 대비해서 저희는 수십 년 동안 교회하면서 은행에다 입금을 하지 않고 가난한 교회 다 주고 고한테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북한 열릴 걸 대비했습니다. 이러니까 거기 헌금 모금하시는 분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회계사였어. 회계사 하다 목사가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헌금을 많이 걷어서 모아서 북한이 문이 열릴 걸 대비해서 재산 헌금을 많이 모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 조직에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너 내려와 이런 거예요. 실무 담당 총무 목사님의 너 내려와 조용히 한 게 아니에요. 눈을 이렇게 밑에서 부라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낌새를 알았지. 여기선 발언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제일 높으신 선교사님 대표분이 문자를 쳤어요 나한테. 괜찮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단체에서 사역 안 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난 자유자로 부름받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업을 우리 어린이들은 받아야 돼요. 내가 회사를 먹여 살릴지언정 회사를 얻어먹고 살진 않겠다. 청년 때 그런 정신이 없으면 어른 되면 더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돈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다고 돼 있어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 자기 일이 잘 되고 장수한다 돼 있어요. 이거는 전능자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쉬운 걸 얘기할게요. 자, 따라하세요. 엄마 아빠를 그리워합시다.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란 말이에요. 학교 공부하는데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이러면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엄마 아빠를 공경하든지 그리워하든지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만났을 때 나쁜 짓을 안 해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을 때 엄마 아빠 없을 때 어떤 심령으로 가족을 생각하는지에 의해서 엄마 아빠 공경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 공경하자. 엄마 아빠 나타나시냐 공경하자. 이러면 지쳐요, 여러분. 그럼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공경하자. 배웠으니까 믿음대로 공경하자. 이러면 지친다니까. 엄마 아빠를 왜 공경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다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리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막 먹을 거 드세요. 엄마 이거 친구들하고 다 돈 쓰세요. 할아버지 이거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 드리세요. 이렇게 그리워하니까 그게 팍 터지니까 지치질 않는 거예요. 영원히 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밀인데 이건 쉬운 거예요. 가족이 없을 때 가족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기 배필감에 집안이 가난하면 자기 가족처럼 친척처럼 그렇게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인척, 자기 친척은 자기가 도와주고 인척은 자기 배필이 도와주게 하고 인척은 돈만 대주는 거예요. 사위 며느리는 돈을 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손발로 가서 수선 부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먼저 드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자기 피가 섞이질 않은 분이라도 돈을 자꾸만 주면 정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계속 하고 은밀하게 그걸 하면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자기를 위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생돈을 안 줘요. 그래서 친척을 돌볼 때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목회하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교인들 눈치 보면서 목회를 다 하세요. 왜 그래요? 그 구조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구조에. 그러니까 거기엔 눈칫밥을 먹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즐거워하는 설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교인이 중요해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시지로 교인을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건데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권이 없잖아요. 메시지가 이게 휘어져 들어가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면 여러분 믿음 있다 이러죠. 돈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김일성 앞에 왜 무릎 꿇어요? 북한 주민이 먹고 사는 걸 김일성한테 넘긴 거예요. 멍청한 인간들이. 각 집안이 생존권을 지어야 되는데 국가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왕초가 되고 나라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처럼 하세요. 정치인을 하시는 분은. 정치인 중에 여러분보다 청렴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처럼 하세요. 정부 재정권 다 내놔. 니네들 욕심이 있어. 안 돼. 내가 해야겠어.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 아주 끝을 보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보다 더 굶고 더 복음 증거하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재산 바쳐 나눠주고 이런 사람 웃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그만 동네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신경 끄세요. 헌금 내든지 안 내든지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쿨하게 아주 화끈하게 그냥 평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평정력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학생들은 높은 지위에 갔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걸 알고 정치권에 그냥 찔러버리란 말이에요. 작살이 나요. 그거. 다 평정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굶은 사람 앞에 같이 굶어. 집 없는 사람 앞에서 집이 없이 살아. 그러면서 나라 곳간 좀 먹는 인간들아 꺼져. 니네 자격 없어 자식들아. 그리고 모든 부정부패는 단순화시키면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면 그 복잡한 관계에서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아주 무식하고 단순하게 운영하는 게 제일 정직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한테 다 책임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걸 자기가 해야겠다. 이런 놈들은 뭘 해먹는 놈들이에요 다. 예? 고아를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고아가 있는데 고아 도와주려고 그래. 고아 도와주지 마세요. 고아위원회에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이러면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거. 선교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 도와주지 마시고 가난한 선교사님 우리 위원회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 위원회 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선교사를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모르는 선교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부조리를 없앨 때는요. 목사님을 생각하시란 말이야. 사회 높은 지위로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높이실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높은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갈 때를 대비해가지고 믿음으로 미리 학벌을 따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나오면 다요. 고등학교 학벌이 아니에요. 그거 무학이에요. 무학.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대학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학 직장 다니면서 대학 다 야간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야간으로 나오건 인터넷 대학을 나오건 대학은 다 졸업하는 거예요. 대학 나오면은 공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니까. 다 나오면은 그거를 나온 거는 안 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 걸 모르고 그냥 사회가 여러분을 막 이상한데 처박아 넣을 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10시간 버텼죠. 10시간 버텼죠. 이거보다 힘들어요. 매일 10시간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없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죠. 운동을 안 한 거예요. 예? 학생 왜 꼼지락거려? 운동을 안 한 거예요. 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후들거리게 운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의 성욕은 공부할 때 이성에 대한 욕망이 치솟아 오르는데 하체에서 오르는데 그거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애들 보세요. 다리살에 다리에 근육이 없어요. 음란한 애들 보면은요. 에너지를 하체에서 에너지를 이게 운동을 해서 이게 그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줘야지 음란을 통제하는 건데 음란 에너지를 통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체가 허술한 거예요. 음란 욕구가 많은 거예요. 음란한 사람들 그래서 근육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육이 많으면은 근육을 더 붙여도 돼. 성 에너지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돼요. 에너지를 방전을 할 때 방전을 하고 그래서 성 에너지가 자기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무슨 사고를 칠 바에는 그냥 극단적으로 하면은 그냥 운동을 많이 해서 진이 빠져가지고 엎어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냥. 금식을 해서 운동을 많이 하든지 또는 반대로 금식을 하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두뇌를 발전시키든지 그래서 먹은 에너지 칼로리가 머리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러고 하체로 갈 때는 성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하체가 튼튼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 운동 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해도 허리가 안 아팠어요. 그 정도로 몸을 튼튼히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압박을 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시간, 12시간 지금 됐는데 지금 12시간 채웠어요. 새벽 5시부터 지금 5시 됐어요. 12시간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지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공부를 하죠. 10시간 했죠. 대충 하고 놀고 잡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12시간. 대학교 가죠. 일찍 가죠. A+ 맞을 것 같아. 나는 올 A 맞는 경우에 어떻게 했냐. 새벽 6시에 대학 도서관 가가지고 11시 문 닫을 때까지 공부를 하니까 올 A가 나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대학 가면 올 A를 맞을 줄 알아.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경제학 공부할 때나 경영학 공부할 때 시험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평소에는 유학 준비를 했어요. 유학 준비를 하려면 영어를 해야지. 영어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책을 잡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라틴어 단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 준비하다가 내가 영어인 줄 알고 다 외웠는데 그게 라틴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캐브러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 A를 맞지만 평소에는 유학 준비를 하지 내가 경희대를 나와서 뭘 하겠냐. 세계적 대학 가자. 이래가지고 유학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유학은 결국은 안 갔지만은 경제학 유학은 안 갔지만은 실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강대 대학원 갈 때 영어가 쉽더라고. 서울대 대학원 칠 때도 영어가 만만했어요. 서울대 대학원도 쳤어요. 예. 영어가 쉬운 거야. 왜? 유학 가는 시험을 쳤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총신대 대학원 갈 때도 영어가 쉬운 거예요. 영어를 잘 해놓으니까 또 신학으로 나중에 박사학위 공부하러 가니까 그리스어를 영어로 다 번역하는 걸 했어요. 그래도 A 맞아요. 영어를 다 배워놓으니까. 한 번 배워놓은 거 영원히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초등학교 때 어학을 빨리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 여유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학교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키우고 집중력을 키우고 산만한 태도와 성격을 교정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맷집이 없어. 맷집이 없어. 그러니까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힘든 걸 버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누구를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이래도 쇼크를 들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는 안 하고 사람을 사겨놔요. 사람을 사겨놔. 배신당하죠. 술 처먹고 막 주정 부려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없이 사회활동으로 자기를 걸어놨던 사람은 쇼크 받는 거예요. 자기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래. 그래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 영향 타격이. 자기 70%가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그리고 가족을 사랑해. 근데 가족한테도 짜증이 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 많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만 보고 가족을 사랑해야지. 가족을 사랑해서는 탈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가족 사랑도 버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어서 하는 것 같질 않아.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은 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니다.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공부합니다. 운동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저립니다. 팔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허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약하지 않게 하옵시고 정신력 단단히 무장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나태하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주님의 나라 땅에 마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아픈 학생이 없게 하옵시고 운동을 많이 해서